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르러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좀 특수한 상황은 있어요. 예수님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본질적인 변화가 그게 이제 예수님을 몰라도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경험은 의롭게 되는 경험하고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기 위하여 소원할 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이르러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이제 악하거나 선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악함과 선함이 함께 있거나 이 사람의 종류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결국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공언해도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의롭게 되어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그냥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맞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경험이에요. 그게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왔던가요? 그 말씀이 있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로마서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되는 귀절이 한 두어 군데 있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 1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도 믿으면 순종이 돼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된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맞습니까? 이 얘기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이방인도 믿으면 순종하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15절, 16절 좀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긍지,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한 긍지가 생긴 건 무엇이냐면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죄로부터의 그죠? 우리 못 사는 생애가 부자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구원. 다시 말해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구원.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사는 거죠? 믿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서 의에 이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경험. 의에서 의로 이른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는 의롭게 되고 또 그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사는 생애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면 그 한 번으로 의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의에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이 전 생애의 과정은 의의 과정이고 믿음의 과정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믿어 순종케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특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뇌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참 판단을 잘하죠.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의 높은 표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표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맨 정죄의 대상이에요. 맞죠? 문제 정죄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걸 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는 벌써 자기가 율법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흠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걸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이미 정죄가 성립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사실 이 성경은 모르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것도요, 두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레위기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 속죄죄, 속건죄 이런 거를 드리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계속 속죄죄 드리고 속건죄 드려요. 그러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죄가 없으면 속건죄 드릴 필요가 없죠. 속죄죄 드릴 필요가 없죠.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죄라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한다면 속건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네, 내가 어떤 율법의 항목을 범했거나 어떤 성물에 대한 어떤 특정한 법을 범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속건죄예요. 근데 이 속죄죄, 속건죄는 기본적으로 부지 중에 지은 죄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죄들을 위해서 속죄죄가 생긴 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해서 사실 속죄죄와 속건죄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을 성경에 열어놨어요. 그런데 알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죠? 그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선을 긋고 있어요. 여기 17절부터 좀 읽어보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뇌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뇌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거나 또는 하나님이 죄를 봐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전혀 없어요. 사실 모르고 지은 죄는 그 참작이 되죠, 정상 참작이. 근데 모르고 있다가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회개하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회개하라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기회 없이 회개하라 이러면 내가 뭘 회개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가 무조건 막 때리면 자기 왜 맞는지 몰라요. 그죠? 너는 이래 잘못했고 엄마가 이래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너 종아리 맞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장에 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근데 그러면 유대인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나은 게 없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이 나음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한 가지 나은 게 있는데 여러 종류가 있죠.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거든요. 이제 각 교단별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 교단에 대한 프라이버시 이런 게 굉장히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걸 보면 우리도 다 유대인이에요. 교단에 대한 편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교단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교단이 나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뭐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또 그다음에 또 더 넓게 얘기를 하자면 또 언약. 이제 언약을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 무슨 절기들, 어떤 성서 제도들,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지켜야 될까요? 네. 그걸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더 잘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맡았다고 자부심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참 그 자부심은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폐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가 빛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고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믿지도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딱 주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은 계속 성취되어 가요. 맞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맞죠? 예.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람들이 불신하든 믿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대로 실천이 돼요. 뭐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판단 받으시지도 않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치 않으시고 자기의 그 약속이 신실하심으로 그분은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그 경험의 얘기를 이제 여기다 옮겨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취지의 뜻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아주 이 다윗의 죄를 혹독하게 정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받든지 하나님은 사실은 결국에는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람이 어떤 때 이제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 어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덕을 보시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불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 이 취지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불의하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변치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찔러서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우리의 그 숨은 뜻, 숨겨진 뜻이 이렇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폭로가 돼요. 유다가 품었던 그 죄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폭로되어 있지, 그죠? 은밀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죄들이 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죄가 폭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온 생애가 다 드러나 버려요. 그 수가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발견했냐면 자기 생애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가려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그 나무 옷을 해입고 자기를 가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뭐로 해입냐면 이렇게 신학적인 논리의 옷으로 딱 가려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까요? 근데 믿으면 안 해도 됩니까? 어차피 사람은 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좀 봐야 돼요. 우리 현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막 흉을 봐요. 흉을 봄으로 자기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흉 볼 때 다 의로워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정의에 투사해요. 요즘에 또 이 얘기하면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민주노총. 아유,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요즘에 사람들이 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거 한다고 보니까 막 경제가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런 거에 또 동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저 뭐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아요. 뭐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결코 우리 임금 수준이 낮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게 보니까 거기 그 민주노총 그 최고 그 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이 뭐 요즘 뭐 이제 뭐 체포되어도 구속당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정의 투사예요. 자기 나름은, 그죠? 기독교에서도 그러고, 자기 남편을 막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니? 고 아무개 씨. 그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가 정의에 투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럴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9절에 보면, 자, 9절부터 18절까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 뭐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자, 유대인들을 볼 때 참 한심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네들은 변화 하나도 안 됐으면서 이방인들 맨날 욕해나는 그 유대인들.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거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 뭐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이 기독교는 나으냐? 그리스도인은 나으냐? 여기 보니까 나은 것이 없어요. 나은 것이 없어요. 저기 핸드폰 올리시는 분들은 상을 좀 하나씩 드려야 되나 봐요. 이제 책망하면 안 되니까 뭐 저기 상품을 하나 준비해놨다 하나씩 드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미안해가지고 핸드폰이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깜빡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깜빡 잊어버렸어요. 근데 신경 쓰면 깜빡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선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자, 이제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이나 뭐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 율법의 그 빛으로 다 보면 다 치우쳐져 있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요. 사람이 다 편견이 있고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은 뭐라고 그러냐면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가끔 무덤을 열기도 해요.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그 동굴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무덤을 만들고 이걸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그게 사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이 뭐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죽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술에도 악독이 있고, 혀에도 악독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다 죄고, 말하는 게 다 자기 자랑이고, 그죠? 말하는 게 다 험담이고, 다 자기 의로라고 하고, 다 칭찬받으려고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여기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어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9절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볼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없는 세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율법을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든 입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나는 뭐 이런 핑계도 댈 수 있고 저런 핑계도 댈 수 있는데 사실은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입을 막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갔어요. 법정에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건을 놓고 이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소당해서 고소당해서 법정에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최소의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최소의 변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사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죄 안 졌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온 세상에 다 어차피 그 율법을 못 지키고 다 정죄 아래 있고 그렇다고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다면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해놓고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아주 보석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도 그거를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뭐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에 있고 뭐 다 치우친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 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한 말씀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누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심지어는 십계명까지도 십계명을 지켜보니까 안 지켜져. 그러니까 그 십계명도 계속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줬어요. 맞습니까? 율법이 몽학선생에 대해 우리를 그리스도께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안 되고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까? 네. 예수님은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사람에게 와야 돼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니까 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서부터 그 사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데까지 와 있어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말의 원래 직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예요. 원래는 이게 인도 아니고 이게 목적격도 아니고 소유격이에요. 오부예요. 오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킹제임스 성경이며 개역 성경이며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다 목적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원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를요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거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여기서 뚝 잘라졌어. 그러면 이게 포도나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열매 달려요 안 달려요? 안 달려요. 그럼 얘가 이게 접붙여야 돼요. 접붙이면 얘가 뭘 빨아들여요? 이 나무 수액을 빨아들여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접붙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믿음도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믿음이 없어요. 누구만 성공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와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주면 못 받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주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러면 믿음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고 그건 성공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누구의 치유가 필요해요? 예수의 치유, 성경의 치유.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면 치유가 잘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 가야 치유가 잘 돼요. 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치유예요. 예수의 믿음.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이것도 이게 소유격인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음이라고 해버렸어. 근데 그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믿음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 자실까요? 예. 예수님은 우리 이 성령도 보혜사시지만 예수님도 보혜사셔요. 예. 예수님도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돕는 자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기를 막 배은망덕하고 그냥 자기가 고쳐주고 그 은혜를 베풀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특히 유대인들 막 4,000년 동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는데도 다 배반했어요. 근데 그거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덕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나한테 잘못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사람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누구만 용서됩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께로부터 감동받은 그 품성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용서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 율법도 못 지키겠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내지 못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영광에 이르는데 실패했는데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딱 도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하늘 전기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탁 이게 접지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동이 부르릉 하고 걸릴까요? 예. 점프해가지고
여기 점프선이 왔어. 여기서 시동이 걸릴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이 믿음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이렇게 그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심지어는 나는 뭐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아들에게 다 때리시고 다 용서를 해줬어요. 그거 그냥 뭐 우리 돈 한 푼 안 드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 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자기 아들이 죽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범한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창조주가 책임을 지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의로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이 우주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에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아, 죄는 이렇게 흉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냈는데 또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유대인이지? 너희가 유대인인데 뭐 할례 받아? 뭐 표면적으로 율법을 뭐 잘 지켜? 하나님의 말씀만 맡았어? 그런데 사실은 너희도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 당신들 뭐 나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판단을 받고 있고 오히려 빚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 죄가 더 커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셔요. 그 율법은 아주 정말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기이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들고 또 자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 예수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걸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속에 도달하고 그 사람도 실제로 의롭게 되고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의롭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이렇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좀 27절부터 31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2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드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으로 되는 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나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가 없는 사람이나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아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굳게 세운다는 말은 굳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킨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뭐 준수한 것도 지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킨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받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받은 것은 버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죠? 받은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임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지키는 거죠. 그죠? 남편은 지키는 거예요. 왜요? 결혼으로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는 세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지킨다는 의미도 있어요. 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걸 준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로마서 3장을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갈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죠.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거룩한 소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그러니까 조금 뭐 착하게 살고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소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내가 조금 앞으로 좀 편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것도 그렇게 큰 소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좋은 소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애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20대 때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렇게 분노 이런 게 통제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싸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저는 맨날 맞고 다녔어요. 이게 창피한 얘기지만 맨날 맞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 뒷자리에 여자친구가 하나 앉았었는데 연필을 빼쪽하게 깎아가지고 맨날 그걸 찔러요. 근데 진짜 이게 빵꾸 날 정도로 찔러요, 살이. 근데 정말 화를 한 번도 낼 줄 몰라요. 근데 나는 화낼 줄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다른 데로 이제 그 전학을 갔는데 남자들은 이제 서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야, 너 나 이겨줘.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요. 한 번씩 붙어요. 근데 그냥 이겨줘 그러면 다 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반에서 제일 꼴찌하는 용석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딱 와가지고 저한테 나 이겨줘 하는데 이게 진다는 얘기가 체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걔는 이제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제일 못해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약간 모질하게 생긴 애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러면 좋다. 네가 인정을 안 하니까 이제 한번 서열을 정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 뒤에 모의 쓴 마당에서 이제 결투가 벌어졌어요. 근데 뭐 동작도 뜨고 제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걔가 딱 오면은 저도 뭔가 이렇게 넘어뜨리고 한 방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걔가 엎어뜨리면 그냥 힘으로 올라가고 엎어뜨리면 힘으로 올라가고 이제 이게 이제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나는 왜 화가 안 날까?
이럴 때 화가 딱 나야 카리스마 있게 한번 혼내줄 텐데, 그래가지고 딱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로부터 몇 년이 있다 흘러갔는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저를 딱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건 내 거는 아니지만은 딱 생각을 했다가 아이가 괴롭히길래 2단 옆착으로 붕 떠가지고 한번 탁 찼더니 걔가 그냥 이렇게 빵 하고 쓰러지는데 그냥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냥 막 빵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빵 떨어져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끌려갔어요. 뭐라고 그러지? 교무실이죠. 교무실에 끌려갔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서 내가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번에 내가 한 방 그냥 어떻게 한 기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하고 이게 중학교로 갔는데 또 중학교 가니까 서열 정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싸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봉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투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싸울 마음이 안 드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수습을 해야 되겠어서 그래서 일단은 다리를 걸어가지고 딱 넘어뜨려 놓은 다음에 다시 딱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면서 야, 내가 너를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게 걔도 또 넘어져가지고 계속 또 덤벼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싸우지 말자고 이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한 게 나는 아무래도 이게 바본가 보다. 이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바보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 좀 화를 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막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딱 변한 거예요. 막 눈빛도 무서워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이게 화내는 거를 품성이 돼가지고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참고 있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하나님 뭐 3번 참을까요? 7번 참을까요? 이제 그러는 거 유대인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빵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때는요 화가 나가지고 막 망치를 집어던졌는데 머리 위로 바로 이게 망치가 떠가지고 날아가는 그거 맞았으면 저는 지금 살인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30대 중반까지 이제 그냥 그 화가 날마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때 이제 극한 상황에 가면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생에 많은 실패를 한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럴 때 더 이상 나는 이 실패에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골방에 딱 들어가서 무릎 딱 꿇었어요. 하나님, 저는 사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이 상황을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엎드린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이 조용히 한 말씀 딱 해주셨어요. 아주 쉬운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용서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어렵냐. 뭐 그렇게 화가 나냐. 네가 용서하면 되잖아. 저는 그 한마디밖에 못 들었어. 근데 그 순간에 그렇지 용서하면 되지. 그리고 뭘 배우냐면 용서를 배운 거예요. 그게 제가 용서를 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용서하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용서가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화가 날 때 참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뭐 그때도 기도는 하고 막 이랬는데 안 참아졌거든요. 근데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나 이 문제에 대하여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모든 것까지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몽땅 자신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때부터 뭐라고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네. 재밌어요. 그때부터.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살 때 참 재밌는 경험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다니고 저는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저녁에 이제 이렇게 식탁에 앉으면 우리 집사람이 좀 이렇게 천진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배고프면 자기부터 이렇게 먹는 스타일이에요. 막 자기부터 먹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목마르면은 일단 음료수 한 병 딱 따가지고 먹어요. 뭐 물 한 병 따가지고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맨 밑에 이만큼 그 한 모금도 아니고 거의 한 5방울에서 10방울 남았을 때 남편 생각이 딱 나면 아 여보 물 마셔요 하고 줘요. 그럼 제가 아니 이거 한 번 이거 이렇게 이걸 마시라고 주는 거냐고 도대체.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남편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밥상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수저를 안 갖다 주고 이제 막 먹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수저하고 저음을 돌렸는데 그날 수저 저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오늘은 수저 저음이 다 있네. 밥을 먹는데 저음으로 먹다 보니까 수저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하고 찾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갖다 자기가 먹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남편 수저를 갖다 먹고 있다는 걸 몰라.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만큼 와이프가 저한테 자유한 거예요. 결국은 제 자랑이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뭘로 알고. 그런데 그게 뭘 발견했냐면 예수님 안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해. 근데 이렇게 나한테 이런 행동을 감히 남편 자존심 상하게 옛날에 그거 제 모습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 나를 되게 믿나 보네.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는요. 막 진짜 이렇게 가슴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저런 실수를 하고도 남편한테 저렇게 아니 밤 12시에 회식하고 천진스럽게 신혼 초기에 아 여보 나 데리러 와요 그러는데 막 완전히 천진스럽게 데려오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내가 편안한 사람이구나. 이게 잘못 들으면 제 자랑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이렇게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는. 네.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또 되게 좋은 남편도 아니에요. 네. 항상 우리 뭐 아내한테는 부족하지. 그런데 그다음 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성품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꼴지어지는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처절하게 이대로는 내가 안 되겠다. 이대로는 나 하늘나라 못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변화되려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엄마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엄마하고. 저놈은 엄마하고만 붙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시어머니하고 막 계속 이게 알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다 돼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거듭나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이게 다 돼요. 맞죠? 우리 이제 이리 많은 분들 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뭐 오메가6도 부족하고 이제 하면 옆에 있는 막 와이프 쿡 찌르면서 당신이 좋은 거 해줘야 먹지. 이러면서 금방 그 화살이 막 와이프한테 막 돌아가요. 그게 뭐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근데 우리 습성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 안에서 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좀 처절한 고민을 하고 매달리면 거기서 굉장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토록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다 가장 흉악한 자요, 살인자요, 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큰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에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참으로 그 혀에 악독이 가득하고 목에는 열린 그 무덤으로 가는 그 통로가 있고 그 입술에는 그 악독을 말하는 그 악독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